성경대로 살아나신 따라합니다. 예수를 믿습니다. 근데 예수를 누구나 믿을 수 있죠. 누구나 예수님을 믿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구별이 되어 있지 않죠. 가난한 자, 예수님을 못 믿나요? 예수님을 믿을 수 있죠. 부한 자, 예수를 못 믿나요? 부한 자도 예수님을 믿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난하게 살았건 부자로 살았건 권력이 있건 없건 배웠건 못 배웠건 거룩한 생 성천 침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섞여 있죠. 나도 예수를 믿고 너도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섞여 있단 말이에요. 여기는 가난한 자도 있고 부한 자도 있고 배운 자도 있고 못 배운 자도 있고 권력이 있는 자도 있고 없는 자도 있고 섞여 있어요. 이러한 그 사람들에게 야고보는 이렇게 말합니다. 9절 낮은 형제는, 이거는 가난한 자는 그 말이에요. 가난한 자는,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그랬어요. 낮은 형제, 가난한 자, 이 당시에는 야고보가 성경을 기록할 당시는 노예도 많았어요. 노예도. 그러니까 노예도 예수를 믿었고요. 노예를 여러 명 거느리는 그 지주, 그분들도 예수를 믿었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종, 노예들도 많았고 지주, 권력가, 돈 있는 사람도 많았어요. 교회에. 그들이 교회에 섞여 있거든요. 봐요. 내가 노예고 종인데 내 주인, 육신의 주인이 저기 앉아 있어요. 기죽죠? 말도 제대로 못하겠죠? 근데 이렇게 말했어요. 야고보는 가난한 자는, 노예는, 종은 자기의 높음을 자랑해라. 너 가난하지만 너의 높음을 자랑해라. 그 말은요, 굉장한 말입니다. 분명히 가난합니다. 가난하니까 부자 앞에서 기가 죽어요. 돈 있는 사람 앞에 돈 없으니까 기가 죽어요. 식당 가도 좀 멋있게 지갑 딱 꺼내가지고 오늘 내가 밥 살게 하고 밥값을 좀 내야 되겠는데 지갑이 돈이 없으니 밥값도 내지도 못하니 이게 마음도 상하고 자존심도 상하고 늘 얻어먹기만 하는 것 같고 이런 것들이 내 마음속에 있다가 보니까 이게 비교식 가운데서 열등감도 생기고 인생이 원망스럽고 한탄스럽고 내 인생이 왜 이 모양인가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런데 야고보는 이렇게 말해요. 가난해? 너 가난한 거로만 네 인생이 다가 아니야. 너 예수를 믿었지? 예수를 믿었으니까 너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 너 하나님은 네 아버지야. 아버지인 하나님은 전능자야.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야. 너 예수 믿었지? 넌 노예지만 종이지만 가난하지만 예수를 믿음으로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 모든 죄 다 용서받았어. 너 오늘 밤 죽어도 천국 간다. 영생 얻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한 자들에게 너의 높음을, 너 가난해서 기죽지 말고 너의 높음을 자랑해라. 자존감이죠. 자존감. 가난한 것 때문에 자존감이 금감은 안 되죠. 자존감이 상처를 받으면 안 돼요. 가난한 것 때문에 나를 보잘것없는 사람으로, 별 볼 일 없는 사람으로, 연약한 사람으로 나를 취급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의 가난함이 너를 초라하게 만들지 말고 네가 예수를 믿는 이 믿음, 너 가난하지만 믿음을 뻥튀겨라. 예수 믿음을 강화시켜. 그래서 너 긍정심, 이 자존감, 너를 향한 긍정적인 시각으로 너를 바라봐. 그거 얘기예요. 10절 부한 자, 부자들이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해래요. 부자는 돈 자랑하지 말고
있는 거 자랑하지 말고 부자들은 너의 낮아짐을 자랑하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너 권력 자랑하지 말고 돈 자랑하지 말고 배운 거 자랑하지 말고 사도 바울처럼 나의 나딘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은혜 자랑하려는 거예요. 은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거를 자랑하려는 거예요. 교회 안에 부한자들은 아파트 몇 평 사는 거 자랑하지 말고, 자가용 못 타는 거 자랑하지 말고, 이 옷이 얼마짜리인데 그거 자랑하지 말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자랑하고 받은 바 사랑을 자랑을 하면서 너의 낮아짐은 섬김이죠. 네가 얼마나 섬기는 사람이 많은가를 두었느냐, 그거 자랑하려는 거예요. 내가 섬길 자가 이렇게 많아, 이거 자랑하려는 거예요. 여러분, 목자로 계시는 분들은 목원들을 섬기라고 목자 된 거죠. 교사, 어린아이들을 섬기라고 교사 된 거죠. 여러분들이 이 섬기는 거, 신앙생활의 연주가 길어지고 오래되고 못된 신앙, 성도로 있을 때가 솔직히 마음 편하죠. 성도로 있을 때가. 집사가 됐어요. 그 계급이 높아진 거 아닙니다. 이게 많은 교회들이 직분을 계급으로 알아요. 그게 기독교의 타락입니다. 계급이 아니에요. 우리 예수 믿으면 성도잖아요. 거룩성자, 무리도자, 에클레시아, 세상으로부터 불러내를 받은 사람들의 무리가 우리잖아요. 이런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내가 아무리 부족함이 없고 부유함이 있고 배움이 있고 권력이 있어도 그것 가지고 인생 산다는 것은 별것도 아니다. 별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영원하고 사랑은 영원하니까 이거를 네가 확대시켜서 너의 낮아짐을 자랑해. 너의 섬김은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죠. 인자가 오는 것은, 예수님이 오는 것은 섬기려고 오는 거죠. 더 많은 사람을 섬기려고 예수님이 이 땅 위에 오셨다라고 말해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 내가 부함이 있으면 부함을 가지고 섬기려는 거예요. 내가 좀 세상에 권력이 있으면 권력을 가지고 섬기려는 거예요. 내가 건강이 있으면 건강이 안 좋은 자 무시하지 말고 건강 가지고 섬기려는 거예요. 남들보다 배운 것이 좀 많으면 그거 가지고 섬기려는 거예요. 제가 휴스턴에 지난번에 연수 갔더니 거긴 참 교회가 다 미국으로 공부하러 갔다가 예수 믿은 분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거의 대부분 박사들이에요. 대단한 박사들이에요. 명함 내놓으면 대단한 분들인데 다 교회에서 형제 자매입니다. 형제 자매. 형제님, 자매님, 형제님, 자매님. 집사님들은 20명 있어요. 20명. 집사님들만 20명. 교인들 한 1300명 되는데 집사님들 20명. 그 집사님들이 우리로 말하면 안수 집사, 장로님들입니다. 그래서 그 집사님들 20명, 나머지는 다 성도예요. 그런데 뭐라고 불러요? 형제님, 자매님, 박사님이라고 부르는 거 한 번도 못 봤어요. 회장님이라고 부르는 거 한 번도 못 봤어요. 다 형제님, 자매님. 누가 무슨 박사인지도 몰라요. 본인도 말하지 않고 물어보지도 않으니까. 참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 제가 탐방하고 온 건데 한국 교회가 많이 변했죠. 평신도로 성도로 있다가 집사가 되면 계급이 올라갔고, 권사가 되면 계급이 올라가고, 안수집사, 장로가 되면 계급이 올라가고, 전도사가 되면 계급이 올라가고, 목사가 되면 계급이 올라간다. 마음속에 너는 나를 섬겨라. 반대의 마음을 가지고 있죠. 근데 성경은 네가 부해 가진 것이 있어, 배운 것이 있어, 직분을 가졌어, 집사야, 권사야, 장로야, 전도사야, 목사야. 그러면 너 낮아져야지.
낮아짐으로 섬겨야지. 이제 미국에는 한국에서 이렇게 가면 그 휴스턴 서울교회는 한국에서 오는 분들을 이미 알고 있어요. 공항까지 나가서 공항에서부터 픽업합니다. 전혀 알지도 못하는. 제가 휴스턴 살고 있고 여기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제가 픽업해도 되겠습니까? 해가지고 하고 집어넣는 것부터 시작해서 직장 잡는 것부터 시작해서 뭐 이런 여러 가지 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갖다가 다 도와줘요. 낮아짐으로 섬겨줘요. 그 박사들이 자기 직장 휴가 내고 직장 오전 근무만 하고 오후에는 빼가지고 막 섬겨요. 딱 한 가지 목적, 예수 믿으라고.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전하기 위한 모든 것에 초점을 딱 맞춰가지고 낮아지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 등록을 하는데 왜 등록을 하느냐면 섬김에 감동받아가지고, 섬김에 감동을 받아가지고 교회를 자동적으로 등록을 하는 겁니다. 오늘 야고보가 그 얘기하는 거예요. 너 예수 믿어? 입술로만 믿는다고 하지 말고 너 가난한 것 때문에 기죽지 말아라.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야. 영접받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 너 자존감을 높여라. 긍정심을 가져라.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권력이 있다. 권세가 있다. 부회, 부함 자랑하지 말고 은혜 자랑하고 주님의 사랑을 자랑해서 철저히 낮아짐, 내가 섬기는 거. 내가 도와줄 사람이 없나? 요거 찾는 거죠. 내가 도와줄 사람이 없나? 내가 또 섬길 사람이 없나? 요거 찾는 거죠. 요거. 지금 야고보가 그 얘기 하는 겁니다. 10절,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자, 가난한 것도 잠시고 부한 것도 잠시라는 거예요. 예, 풀의 꽃이 피었다가 영원하지 않죠. 조만간 시간에 지는 것처럼 가난함도 잠깐이고 부함도 잠깐이고 인생의 젊음도 금방입니다. 잠깐이에요. 저도 마음은 지금 20대인데, 예? 마음은 28 청춘인데, 저도 60을 향해 가고 있는 나이가 됐고, 벌써 옛날에 50 절반 고개는 옛날에 꺾어졌고, 그렇지만 저는 예은이 앞에서 그랬습니다. 예은아, 네가 지금 27살인데 지금 너의 나이가 좋냐? 좋대. 아빠는 아빠 나이가 좋다. 난 절대 네 나이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 난 지금 내 나이가 좋아. 난 너무너무 행복해. 내가 그러거든요. 아멘? 아멘. 여러분들이 있는 자리에서 살아가는데요, 내가 자랑하고 싶은 거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11절,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이 이래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그러니까 가난한 거고 부한 거고 배운 거고 못 배운 거고 건강하고 건강이 없는 이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한순간 다 지나간다는 거예요. 아멘. 거기에서 생명 걸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믿는 거에, 예수 믿는 거에 여러분의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면 인생이 복될 줄도 믿는데요. 12절,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시험을 제가 지난주에 헬라어 페이라스모스라고 말씀드렸죠. 이 페이라스모스라고는 그 헬라어는 두 가지의 뜻이 있다 그랬어요. 2절, 1장 2절에 나와 있는 내형되더라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시험, 이거 트라이얼이죠. 테스트입니다. 테스트, 연단입니다. 나를 성숙시켜서 사명 줘가지고 감당하기 원하는 거. 그리고 12절의 시험. 이거는 시험을 참는 자, 이거 유혹입니다. 유혹. 템테이션, 유혹. 시험, 유혹을 참는 자는 이기는 거죠. 빅토리, 승리죠. 유혹에 넘어지지 않는 거죠. 그 사람은 뭐가 있는 사람이라고요? 복이 있는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아멘. 예, 그래서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템테이션, 시험을 참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자, 시험을 어떻게 이길 수가 있느냐면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나는 썩을 것에 관심 갖지 않아요. 영원한 생명에 관심을 갖는데, 영원한 생명에 관심을 갖다 보니까 생명의 면류관을 우리가 받아 쓸 수가 있다는 겁니다. 가난한 자도 부한 자도 뭐 쓸 수 있어요? 시험을 참는 자, 시험을 이긴 자, 시험에 넘어가지 않는 자. 자,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연단하시죠. 그런데 유혹은 사탄, 마귀, 귀신들이 합니다. 사탄, 마귀, 귀신들이 여러분들을 유혹하는데 13절, 사람이 시험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않는다. 이걸 믿으셔야 돼요. 따라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여러분들이 믿는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은요 좋으신 분임을 믿으셔야 돼요. 따라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먼저 찬양을 좋으신 하나님으로 시작했는데요, 하나님은 좋으세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제가 우리 이번에 타직 단기선교 나가는 그 분들에게 어제 만나서 당신이 만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라고 제가 다 물어봤어요. 내가 만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사랑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소망의 하나님, 희망의 하나님, 여러 하나님에 대한 것이 나와서, 그러면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이 생각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은 경찰관과 같은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경찰관이 딱 코너에 숨어 있다가 과속 사진 딱 찍어가지고 그거 그냥 벌금 때리고, 여기 다리도 보니까 이 코너에 경찰관이요 비디오 카메라 가지고 다 촬영하더라고요. 촬영해. 예? 불법 그 우회전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촬영을 딱 하고 있어. 아침에 보면 경찰관들이. 그래서 하나님을 갖다가 경찰관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모처럼 내가 어떻게 좀 기회가 돼가지고 주일날 예배드리지 않고 강원도에 놀러 갔더니, 강원도 놀러 가는 그걸 하나님이 그냥 경찰관이 숨어 있다가 딱 촬영하고 사진 찍는 것처럼 그냥 바퀴를 빠져나게 만들어가지고 교통사고 나게 만들어가지고 다리가 부러지게 만들어가지고 팔이 부러지게 만들어가지고 병원에 입원했다고. 하나님을 경찰관이라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주일 빠지고 놀러 갔다고 다리 몽둥이 분지르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예?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아셨죠? 절대 그런 말 쓰지 마세요. 아시겠습니까? 예, 절대 그런 말 쓰지 말아요. 제가 섬겼던 김춘기 목사님이 있는데 이랬다는 거예요. 주일날, 여러분 주일날 빠지지 말고 놀러 가지 말고 예배 드리세요 했는데 빠진 분이 있나 봐요. 그런데 그 아내 되는 분이 신방 좀 와달라 해가지고 신방하는데 남편이 강원도에서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지금 병원에 입원했는데 빨리 오시라고. 왜 교통사고가 났냐고 그랬더니, 남편이 목사님 말에 순종하지 않고 그래서 강원도에 친구들이랑 낚시하러 강원도에 가는데 그만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병원에 입원해 있다고. 그래가지고 병원에 갔더니 이 남편이요 침대에 누워 있는데요, 한쪽 다리를 이렇게 붕대를 감았는데 이걸 붕대 감은 거 천장에다가 이렇게 걸어놓고 한쪽 손도 걸어놓고 꼭 그렇게 낚시하는 폼이더래. 이렇게 낚시하는 폼. 그래가지고 김춘기 목사님이 신방 갔다가 이거 웃으면 안 되는데 낚시하러 갔다 오다가 그렇게 사고 갔는데 어떤 그렇게 폼이 낚시하는 폼으로 이렇게 있는지, 그래서 웃었다고 제가 부엌에서 있을 때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요 그렇게 쪼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주일 빠졌다고 하나님이 경찰관이 돼가지고 그러지 않아요. 어떤 사람 하나님을 완벽한
완벽한 분으로 하나님을 이해를 해서 여러분들이 현찮게 하는 거 주님이 인정도 않고 받아들이지도 않고 그거 이렇게 오해를 하는 거죠. 또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은 이빨 한 서너 개 빠진 힘없는 그냥 시골 할아버지라고 생각을 해서 예수로만 믿기만 하면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 시골 할아버지 같은 하나님은 마음 좋아가지고 너도 구원받는다, 너도 와라 다 그냥 구원받는다라고 그렇게 또 생각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나쁜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 아니세요. 물론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볼 때 거룩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거룩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 여러분들에게 기준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테스트합니다. 연단합니다. 왜 연단합니까? 망하게끔 하려고가 아니라 복 주려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연단하십니다. 그런데 연단의 과정에 시험 들어가지고 유혹받아가지고 넘어졌어요. 성경을 봅니다. 14절.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복 주시려고 테스트, 연단 하십니다. 그런데 그 연단의 과정에 바보처럼 마귀 사탄 귀신들에게 유혹을 받아요. 하나님의 연단을 받는 과정에 마귀 사탄 귀신에게 유혹을 받아. 왜? 내 욕심에 끌려가지고 유혹을 딱 받다 보니까 그 시험에 통과를 해야 되는데 통과를 못했어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다리 몽둥이 분질리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통과 못한 여러분들을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아멘. 아멘. 여러분들이 터지고 깨지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부서져도 하나님은 여러분 추하다고 더럽다고 외면치 않으시고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바라보시고 인정해 주시고 거룩하시지만 또 사랑이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 가지고 나가는데요, 16절 사랑하는 형제들아 따라합니다. 속지 말라. 누구에게 속지 말라는 겁니까? 사탄 마귀 귀신들에게 속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지만 사랑의 하나님. 아멘.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여러분들이 잘 되길 원하고 복 되길 원하는 거지. 부모인 여러분들이 아들, 딸 잘못 되길 원하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사람도 자기 자식이 잘 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이 여러분들 잘 되기를 원하죠. 거룩한 삶, 성천교회에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죠. 그런데요,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는다 그랬어요. 그 사망은 지옥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 그걸 지옥으로 해석을 하는데요, 지옥이 아니고 이런 거죠. 내가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는데 이런 사람이 있어요. 죽지 못해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사망입니다. 안 죽었어요. 살아있어요. 그걸 철학적인 용어로 실존적 사망이라고 합니다. 욕심이 잉태한 자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자 사망을 낳는다? 이 사망은 지옥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살아있는데 죽어서만 천국 가지 않잖아요. 예수를 믿으니 지금도 천국 생활을 누려야 되는데 천국이 어떤 곳인가, 지옥이 어떤 곳인가, 제가 어저께 생명의 삶을 공부를 하면서 정확하게 알려줬어요. 천국은 이런 곳이다, 지옥은 이런 곳이다. 궁금하죠? 생명의 삶 공부를 들어오세요. 그러면 한 방에 해결됩니다. 할렐루야. 예, 지금 말 안 할 거예요. 네, 궁금하죠? 예, 어제 생명에서 공부한 분들이 한 방에 다 해결됐어요. 천국 이런 곳이구나, 지옥이 이런 곳이구나. 제가 명확하게 설명을 해드렸어요. 아멘, 아멘.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갔는데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일단은 행복해야 돼요. 그런데 마귀의 사탄 귀신들은 여러분들이 죽지 못해 살게 만들어요. 밥을 먹어도 맛없고 일해도 재미도 없고 교회 와도 신나지 않고 예배드려도 재미도 없고 찬양해도 기쁘지 않고 기도해도 응답에 확신도 없고. 왜 그러죠? 마귀가 그렇게 만드는 거죠. 살아있으나 사망의 삶을 살고 있는 거죠. 생명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사망의 삶을 살아요. 누가 그렇게 만들어요? 마귀의 사탄 귀신들이 그렇게 만들어요. 여러분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도 내가 살아있음에 감사하세요. 아멘. 내가 지금 예배드리는 장소에 나와 있음에 감사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 마실 수 있는 공기가 있음에 감사하고, 태양이 있음에 감사하고, 눈이 있어 볼 수 있음에 감사하고, 손발이 움직여 얼마나 감사해요. 사고력, 생각하는 사고력이 있어 얼마나 감사해요. 할렐루야. 아멘. 사람 인지 능력이 있어. 사람을 알아봐. 얼마나 감사해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감사거리 찾다 보면요, 한두 끝도 없이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그들이 생명의 면류관을 받아 쓰는 거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타지키스탄 단기선교 가는 분들 이름 불러가면서 사진 보고 여러분 기도해 주는 거, 여러분들은 안 가지만 여러분들도 기도로 동참하는 거란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또 감동돼서 헌금해 주시는 분들, 이 타지구에 헌금하시는 여러분들이 그게 하나님의 은혜가 또 넘쳐나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직접적인 선교죠. 가는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헌금은 간접적인 선교죠. 이게 얼마나 복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러한 복이 여러분들이 할 수 있을 때 하란 말이에요. 사모쌤이나 내가 좀 돈 10,000원이라도 좀 동참하고 싶어. 그러면 500여 명의 사모님들 주시는 그 복을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난 동일하게 준다라고 봐요. 여러분들 그 사모님들을 위해서 애들에게 기도를 할 분들을 헌금해 준다. 이거요, 하늘의 면류관 받을 일이죠. 알게 모르게 힘쓰고 애쓰는 이런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모습인 거죠. 할렐루야. 우리 교회 주변에 개척교회, 미자립교회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 교인들이 알게 모르게 개척교회, 미자립교회에 쌀 갖다 놓는다고 지금 내 귀에 들려오는 거 있죠. 우리 교인들이 개척교회 목사님들 힘들다고 아무도 모르게 쌀 갖다 놔. 어느 날 그 목사님이 나를 만나고 싶어가지고, 내가 목사님 만나고 싶었는데 이제 만났다. 왜 그러세요? 아, 글쎄 교회만 가면 쌀 20kg짜리가 하나가 있다는 거야. 먹고 나면 떨어질만 하면 또 갖다 놓고, 떨어질만 하면 또 갖다 놓고. 너무 궁금해가지고 있었는데 어느 날 기도하러 가는데 쌀 놓고 오는 분과 딱 마주쳤다는 거야. 너무 반가워가지고 누구신데 이렇게 쌀 갖다 놓냐 그랬더니 이분이 부끄러워가지고 막 어떻게 할 줄 모르고 있다가 어디 교회였더니 성천교회라 그랬어요. 성천교회. 성천교회 강석원 목사가 담임 목사. 거기에 교인들이 이렇게 우리 교회만 부흥되는 거 원하지 않고 개척교회, 미자립교회 부흥되기 원해서 그거 섬기는 거죠. 낮아짐으로 섬기고 도움을 줄 수 있는 걸 찾는 거죠. 아멘. 명절 때가 되면 그 개척교회, 미자립교회 목사님들이 힘들잖아요. 명절 때 쌀 한 포대 갖다 주고 소고기 사다가 소고기 드리고 때로는 삼겹살 사서 삼겹살 드리고 힘내시라고, 용기 내시라고.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냐. 우리 교인들이 그런 일을 하고 있다고. 그 목사님이 저를 만나고 얼마나 여러분들이 잘했는데 나한테 고마워해가지고 제가 인사를 받았거든요. 이게 얼마나 멋진 거냐고요. 아멘. 나는 우리 교회만 부흥되는 거 원하지 않습니다. 한국교회가, 오만교회가 교파를 초월해서 다 우리 형제 자매잖아요. 85%가 미자립교회인 대한민국, 한국교회가 부흥되기를 원하는 거죠. 여러분, 있는 것 가지고 섬기세요. 가진 것 가지고 섬기세요. 나 혼자만 잘 먹고 잘 살려고 하지 말고. 아멘.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재원 형제가 사업장이 힘 맞지? 사업장 이름이 힘이야. 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힘이 무슨 뜻이냐 했더니 여러 가지 뜻이 있대. 다이아몬드처럼. 네? 그 여러분들이 볼 때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이 섬기는 거죠. 어떻게 하면 교회에서 섬김회를 하고 싶은가? 이거에 대한 마음의 갈증이 있는 거죠. 하나님, 우리 사업장, 심사업장을 통해서 힘있게 하나님 일도 하고 싶다고, 이렇게 사업장이 좋은 멤버들 고맙다고. 지난번에 하나님 앞에 100만 원 헌금했는데 내가 감동을 받았잖아요. 이게 여러분, 이게 100만 원 헌금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10만 원도 많은 거거든요. 근데 청년이 이 사업장 하나님께 더 힘있게 쓰임받길 원해가지고, 그리고 제가, 야, 재원아, 너 100만 원 했는데 너 다음에는 너 1000만 원 해라. 그래, 그 다음에는 1억 해라. 아멘 그러더라고. 네? 네. 그러니까 이것이 여러분 대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돈 벌어서 어떻게든지 섬기려고, 어떻게든지 유익을 주려고, 도움을 주려고, 이런 것들은 대단한 거라고요. 내 사업장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거, 내가 있는 것을 가지고 누구를 도와줄 것인가, 누구 섬길 것인가,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넘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붙잡고 두 손을 가슴에다 얹습니다. 이 시간에 조용하게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야고보서 말씀을 그동안 어떻게 봤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가난하다고, 못 배웠다고, 건강이 안 좋다고, 세상에 권력도 없다고 너무 낙심할 필요 없습니다. 나는 예수를 믿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고, 하나님 자녀의 권세가 있는 사람이고, 모든 죄 용서받은 사람, 오늘 밤 죽어도 천국 갈 사람입니다. 부하다고 너무 부한 거 자랑하지 마시고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섬길 사람이 누군가, 도와줄 사람이 누군가, 내가 있는 부를 통해서 어떻게 선한 일, 좋은 일을 할 것인가, 있는 실력 가지고 누구를 도와줄 것인가, 있는 권력 가지고 누구를 도와줄 것인가, 우리의 관심은 예수님의 마음 가지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금방 썩을 것에 풀의 꽃과 같은 인생 자랑하지 말고, 우리가 믿음 가지고 나가 생명의 면류관 받아 쓸 수 있도록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시험에 시험 들지 않고 욕심에 이끌려 미혹당하지 않고 죽지 못해 사는 인생이 아니라 날마다 행복이고 감사와 찬양이 있을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